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농부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소가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 소는 송아지 한 마리씩 낳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쌍둥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되지 않는데 너무나 이 집안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리만 주셔도 감사한데 이 송아지 쌍둥이를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당신 같이 결단합시다.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마리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것입니다. 잘 키워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언덕에서 굴러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는지 자기들의 송아지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실제로 또 어떤 위기가 오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질과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과 물질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돈과 물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중간이에요. 그것을 사용하고 쓰는 그 주인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거고 없으면은 힘들어지거나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면서 이 의식주를 추구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야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의식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땅에는 뭐가 있냐?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그 다음에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좀은 뭡니까?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동록, 참 어려운 단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구리 동자에다가 녹슬 녹자예요.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서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당시에는 집을 지어도 도둑이 심지어 땅을 파서 집을 뚫고 다 훔쳐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의식주,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옷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한 벌, 많아야 두 벌, 세 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기 보물에는 옷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아간이 욕심이 나서 몰래 훔쳤던 것이 외투입니다. 옷이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곡식도 아주 보물이다. 요즘은 쌀 10kg, 20kg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쌀의 중요성은요,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해요.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곡식은 일정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도 있고 투자할 데가 많아요. 심지어 컴퓨터, 인터넷에 투자하고 다 투자하네요. 그 당시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소중한 것은 어디다 하냐? 땅에다 묻든지 아니면 집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집에 소중한 보물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관하는 그 보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과 도둑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쌓아야 되냐?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데는 하루, 심지어 1분도 안 돼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행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중앙일보를 봤는데 중앙일보 보면 이분이 쓴 글들을 제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졸업 후에는 민정당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10년간 기자 생활했습니다. 학교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지성과 미모도 갖추었습니다. 나중에 정치할 생각으로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아이들 심지어 사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제 드디어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아서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성공의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데 막바지에 이 김행 씨가 밀고 있던 그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다른 유력한 후보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당선만 되면은 자신은 여성이고 홍일점이니까 14개 부서 장관 중에 한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로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 마감 시간 3시간을 앞두고 자신이 밀고 있던 후보가 연합했던 그 후보에 대해서 지지철회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신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데 자신은 대변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란 사람들이 이 김행 씨의 입을 주목하고 국내 언론과 심지어 CNN 전 세계 뉴스가 이것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 유력한 후보가 당선되었고 김행 씨 측에 남은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정치를 위해서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대선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까이 있던 기사 아저씨, 도우미 아주머니, 하루에 300통씩 오던 전화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졌어요. 대단한 사람, 앞으로 장관할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실패와 충격으로 이분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죽어야 되냐, 이민 가야 되냐. 그동안 이 세상에 보물을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좀이 슬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생각하는 보물을 다 품으려고 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행씨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짜 보물이라고 여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전하다고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유로 그 쌓은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뭐라 했냐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오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청년,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청년이 예수님 말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또 다른 교리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의기양양하던 청년이 그 순간 얼굴색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물,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다 해놓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빼앗겨서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요,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부자인 모양이에요. 이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을 놓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진정한 보물을 포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물질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남이 손가락질 하든 욕하든 나는 돈만 있으면 다 괜찮다. 너희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해도 좋다. 나는 로마를 위해서도 거둬야 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거둬야 되고 또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나는 어차피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한 번 욕 먹으나 10번 욕 먹으나 똑같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돈 걷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를 챙기면 챙길수록 뭔가가 마음 가운데 횡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악명 높은 삭개오니까 그 마을에서는 이 삭개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직접 부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았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보았던 그 삭개오가 아니에요. 세리장 삭개오, 매국노 삭개오가 아니라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 가장 소중한 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주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였고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물질과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어 있어요. 삶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많이 벌고 또 많이 쌓아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 채 계속 돈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23년 한 호텔, 미국 시카고 에즈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재벌들 9명이 모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최고의 재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시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어떤 신문 톱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20세기 신화들의 모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있은 지
25년 후인 1948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쓰여 있냐? 자, 이 9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고, 2명은 교도소에 있다가 추록했는데 아직 회생하지 못했고, 3명은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3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25년 전에 20세기 신화다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이 25년 후까지 여전히 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큰 힘이 있지만 우리가 돈에 끌려갔을 때는 우리 인생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좋아하셔요. 자,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분명한 조건과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 자신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쫓아간 병사가 수백 명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몇백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축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조카 롯과 같이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만 마리의 가축,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는 모르고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야, 내가 너에게서 복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누려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가 있어. 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만 이 보물과 보배를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감동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즉 이 천국, 천상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있는 생각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면서도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한 명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이 자녀가 최고의 보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다 투자해요. 왜요? 이 아이가 보물이니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니까 뭐가 가냐? 이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재산도 팔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옛날에 아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더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요. 특수고를 보내요. 그리고 또 좋은 또 대학을 보내요. 근데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또 다른 대학 가요. 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적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육부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탁 내가지고 1억을 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1억을 갚아야 돼요. 이제는 정년퇴직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또 그것도 큰 부담이 돼요. 자, 나의 보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귀한 보물 중에 하나인 또 물질도 또 점점 없어져 가지고, 야, 그러면서 참 사는 게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푸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만 보물입니까? 돈도 보물이고 정치도 보물이고 문화도 보물이고 예술도 보물이고 영화도 보물이고 음악도 보물이고 건강도 보물이고 프로 골퍼가 되는 꿈도 보물이고, 사람마다 얼마나 다 많은 보물이 있습니까?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보물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보물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큼 어마어마한 존재가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충성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길 만큼 이 재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간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중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딱 한 번 봐도 아실 수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같이 보물 이야기하다가 왜 눈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뭘까?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불을 켜면 밝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관 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눈입니다. 눈이 실명되거나 침침하면 보이지 않거나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눈입니다. 이 눈이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 눈도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빛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빛,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제한적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이라고 다 따라가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도움되고 복이 되는 거냐? 세상에 다 쫓아간다고 오히려 더 나쁜 일 하고 더 유혹에 휘말리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영적인 빛,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눈을 떴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서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뭐가 죄이고 뭐가 거룩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게 미련한 삶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김행시가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같이 정치에 몸담았던 후배가 찾아왔어요. 자기 기자의 퇴직금을 3억을 정치하는 데 쓰라고 그냥 줬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찾아와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그 친구를 믿으니까 대표를 맡아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못 가서 회사가 다 망했어요. 대표니까 그 모든 돈 다 책임져야 돼요. 무려 5억이나 되는 돈을 빚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명예도 없고 뭐 정치도 할 수 없고 이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앞에 가서 좌판을 열어가지고 좌판에서 이제 옷 파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티셔츠를 3장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차를 한 잔 대접하는데 이분이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에 갑시다. 야, 옷 한 장 사준 것도 고마운데 3장 사주니까 또 좋은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한 분이요, 자기 집에 차까지 보내주고요, 차로 픽업해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그동안 자기 살아왔던 거하고는 틀려. 평생 교회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다 떠났는데 교회에서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불렀던 찬양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이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면서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날 구주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또 실수해서 또 돈 까먹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실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이제 뭐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어떤 신문에 자기 기사를 써준 거예요. 김행씨가 이 기업을 유상증자한다.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유상증자 금액이 막 몇십억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몇천억대는 기업을 이분이 자기 힘이 아닌 그분 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편에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대표 이사로 있는데 지금도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쌓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하늘의 것을 쌓기 위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을 실패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요 우리가 바뀌고 변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쌓으면요 우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은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요 하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변하게 되고 내 생과 말, 행동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님이 살아계시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몇백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지난 어버이날 1박 2일로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제 아내와 어머니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저하고 아버님은 남자 목욕탕에 가서 아버님 제가 등을 밀어드렸어요.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밀어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하다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나이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는데 또 내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잘 갔다 와라. 근데 한 달 후에 전화 왔어요. 나 전화 받으니까 아들아, 돈 붙였다. 아니요. 무슨 돈이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건축하는데 내가 조금 헌금을 지금 몇 달 모아서 준비했다. 보니까요 몇백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가기 전에 또 일주일 전에 또 전화 오셨어요. 자, 이제 가냐? 내가 또 작정한 거 나머지 지금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 못 모았다. 이거라도 먼저 줄까? 아니요, 아버님 다 모아서 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다녀왔습니다. 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뭐 우리 아버님이 물론 이렇게 이제 잘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뭐 이렇게 뭐 연금을 많이 받거나 물질적으로 풍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활하시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데 그걸 다 저금하셔가지고 보내니까요, 야,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데 쓰실 때도 있고 있지만, 야, 하늘에 쌓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귀한 영적인 유산을 받고 도움을 받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을 쌓아놓되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 생활할 때 장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에 잘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주시고 수많은 것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